주님,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주님, 그 큰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저희의 공로 없으나 오직 예수 피공로로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격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변화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를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셨으니 이 땅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데 저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 나라로 점점 변화되는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월 14일 목요일 시편 51편과 이사야 30장 그리고 히브리서 4장의 말씀, 좀 본문이 깁니다마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눠드린 묵상집 13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어서 이사야 30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시편 51편 말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는 7개의 참회시가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 때부터 마틴 루터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오늘날도 시편 6편 그리고 32편, 38편 그리고 오늘 본문의 51편, 102편, 130편, 143편을 7개의 참회의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교우들과 시편 7편의 시편을 나눈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51편은 특별히 다윗이 그의 충실한 충신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와 동침한 후에 나단이 그의 죄악을 꾸짖었을 때 지은 시가 참회시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본문에는 제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 동침한 후에 나단이 책망을 듣고 지은 시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완전한 수다 그런 뜻이에요. 7이라는 완전한 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좋은 이름을 주신 거예요. 누가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이름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의 등불을 공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내가 저 등불이라고 하나님 이름 부어줘서 앞으로 세상에 등불이 되라고 하는 자로 등불을 꺼버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의 등불을 꺼버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싫어하신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다윗의 사무엘하 11장 이하에 보면 11장과 12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젊은 시절에 목자 생활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도 이 블레셋을 비롯한 이웃을 적국들을 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백전백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이제 조금 평화를 누리고 왕궁을 짓고 왕궁에서 좀 편히 지낼 수 있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다윗은 좀 쉬고 있는지 모르지만 친아들은 여전히 요압을 비롯한 친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리면
끌리야만 그런 전쟁에 그 최전선에 우리아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나가서 자기 생명까지 불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충신 우리아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치러야 할 전쟁을 자기가 치르지 않고 이제 부하들이 치르도록 자기가 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다가 보면 야,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여지없이 추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까지 우리는 교회가 영적인 전쟁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다윗이 방심한 거예요. 방심한 거예요. 소년 시절에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킨 후에 그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다윗이 나라를 통해서 천하를 통일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이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기를 만들고 그 깃발 아래 이스라엘이 모여서 지금 전 중동 전쟁이 전부 다 온 사방이 자기를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와중에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히브리 말로 젊은이라고 하는 말은 실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좌충우돌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이 되면 뭐라 그래요? 우리 공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40에는 지천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뜻을 알아. 50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60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60에는 이순이라 하죠. 귀가 순해가지고 실수를 더 적게 한다는 것입니다. 40이 부록이죠. 40이 부록이 50이 지천명이라고 그랬어요. 40 정도 나이가 한 40대면 인생에 한 80까지 산다 그러면 인생의 한 절반 정도 살면 그 다음에는 세상의 유혹 같은 데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다윗은 젊을 때에는 실수를 안 했는데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가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윗이 그 사무엘 11장 1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4절에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를 데리고 와 동침했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그러니까 몸을 씻지 않는 여인과 동침하는 것은 금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몸을 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율법은 지켰어요. 그런데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은 어겼어요. 우리는 작은 말씀을 지키면서 정작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을 어길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음란 살인,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은폐하고 은폐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랬죠? 무려 1년 동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하고 우리가 몇 년 동안 은폐하고 있죠? 저 사람 모르겠지. 그리고 나도 이랬다 그랬는데 에이 뭐 양심에 좀 가책을 느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지나면서 그런데 어느 날 불쑥불쑥 우리 안에 그 죄악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일어나가서 승리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자기의 범죄함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범죄하기 쉬울까요? 편안할 때,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일이 잘 돼갈 때 범죄하기 쉽습니다. 부와 평안은요,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와 평안, 권력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권력이 몇 년까지 갈까요? 5년도 제대로 못 가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5년도 제대로 못 가서 권력에 추락했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야당에는 뭐라 그래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윤석열 정부를 지금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검찰 독재를 무너뜨린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무너뜨리면 5년 못 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세상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삶,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오히려 어려울 때 자기 주변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고통당하는 자, 원통한 자, 그들이 다 모였을 때는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까,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배가 불러지고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을 때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또한 범죄했을까요? 다윗의 범죄하기 전까지의 삶은 하나님이 늘 주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전쟁에 가라면 가고 전쟁하라면 하고 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늘 하나님이 다윗의 삶의 주체셨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왕궁에서부터 이제 평안을 느끼고 전쟁을 요압과 부하들을 전쟁에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행동의 주체가 다윗이 시작되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 사람을 보내고 다윗이 여자를 보고 나서 음란한 마음이 생기자 부하를 보내가지고 보냅니다. 여자를 오라고 가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아도 오라 가라고 자기가 명령을 해요. 자기가 삶의 주인인 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범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단이 와서 비유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범죄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지워달라. 이건 지우개로 칠판을 지우듯이 이렇게 아니면 방바닥을 깨끗한 걸레로 딱 닦듯이 요새는 뭐 그 상위 이럴 때 이렇게 뭐 요새는 물건들이 좋아서 세제를 내가 싹 닦으면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걸 그때 하는 표현이 지워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죄악을 맑게 씻어달라는 건 세제를 가지고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세탁기에 넣고 세제를 씻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건 정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죄악이 씻어지고 자기의 죄악을 맑게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세탁해 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우리가 오늘 지금 282장 찬양했잖아요. 이것이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의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2절에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우리가 씻을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길 원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온다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 죄악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의 죄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자기 죄를 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만이 비로소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집중할 때 하나님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도덕적인 것 같고 윤리적인 것 같고 굉장히 엄격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은요 자기 죄를 자꾸 자기 죄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해도 못 믿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이렇게 지독한 죄를 했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주의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이에요.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맑게 씻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씻는 자가 복된 자예요. 복된 자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분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자기 삶의 모습을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기가 범죄한 우리 아내를 범하고 살인죄를 그리고 그래서 그게 들통날까 봐 우리 아를 죽이고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를 이토록 가슴 저미게 이토록 고통스럽게 느끼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냥 상투적이 되기 쉽다고요. 말이 안 들려요. 강단에 대해서 선포하는 선포자라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심각한 병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각한 신앙의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도 안 들려요. 아득한 소리로 들리는 게 그냥 자장가로 들린다고. 자장가로 들린다니까요. 내 안에 죄악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언제 들리느냐?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때. 주님, 내 죄가를 제가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만 비로소 제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의 죄악이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다는 것을 올바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바로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희는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9절까지 계속돼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합니다. 주님 저와 모든 인격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이 전혀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나무라지 않으시는군요. 저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가 씻어지니까 자기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하면 10절과 12절의 기도예요.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게 하고 무릎 꿇게 만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를 두 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저 무릎 꿇고 용서하고 눈물 흘리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니고 다윗은요 구원의 즐거움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 저거 정신병자 아니야?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구원하고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잘 넘치면 내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강물같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를 다시 두 발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심지어 주님을 증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사람이 처집니다. 자기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뭔가 막 눈빛이 다릅니다. 이게 내 죄책감을 누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 경계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그렇습니다. 성도와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뭔가 어긋나 있으면 내가
나는 모르는데 왜 그럴까 싶으면 거기에는 사랑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죄책감은 우리를 자꾸 비천하게 만들어요. 내가 저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사람이 약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용서는 우리를 고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과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고귀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 자신에가 저게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내가 자꾸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에 가장 비참한 삶은 뭐냐면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계속 내 안에 내가 마음의 빚을 내 안에 쌓고 내 고통을 내가 칼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죄책감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주님 저분을 용서합니다고 할 때 내 마음에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만은 부족하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바라 창조해 주옵소서. 여러분 창조는요, 천지 창조를 만들 때 창조할 때만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썩어지고, 우리의 영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영이 죄악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을 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의 정성한 영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그랬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이 아침에도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세요. 죄악을 물리치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치유와 화해와 용서의 사건을 일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 뭡니까? 사랑과 하나님과 관계, 나 자신과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을 줬거나 내가 누군가의 고통을 줬거나 아니 내가 내 자신에게 계속 나 자신을 죄책감을 만들게 만들어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정직한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제게 회복돼. 그럼 어떻게 찬양할 수 있잖아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이 한 중간에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지워지고 씻어지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으로 주님 앞에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찾아오시는 정직한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주님 앞에 지워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씻어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1년 동안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하고 그 사이에 죄악이 잉태해서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죽는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와서 그 범인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할 때 주님 제가 주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제가 항상 제가 제 앞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었기에 주님의 사랑을 믿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지식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사랑에만 의지합니다.
저와 모든 인격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에 전혀 미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더라도 주님은 저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주님 저에게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용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용서의 체험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우리 죄책감을 용서하고 이웃도 용서하며 치유하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 속에 정한 마음을 발아 창조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찾아오면 우리 얼굴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투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스타일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런 삶의 방식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치관이야. 하나님 앞에 완고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타내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래 저희들이 주여 저희를 치유해달라고 저희들이 우리의 주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깊숙이 들어있는 죄악들이 씻어지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영화로움을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용서하고 교인들을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과거의 삶에 깊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우리의 죄악들을 숨기며 살아갑니까? 온전히 주님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번 심령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사경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신방 받는 가정들 주님이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주님이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목회자들 앞에서 자기들의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이 다 온전히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모든 신방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나라의 앞에 한 달 남은 중요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모든 사람이 서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방해하는 자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신앙의 양심이 깨끗해야 우리가 돈 선거, 부정 선거, 타락 선거에 물들지 않아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상주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으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한 심령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